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살기가 몇 년 전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직장을 잃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눈 씻고 보아도 없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주머니에 있던 돈은 다 떨어졌고 모아 놓은 것도 없다. 게다가 인심과 인정마저 메말라서 야박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 이와 같은 어려움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두 종류 있습니다. 돈 잔뜩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특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나 경제가 나을 때나 따라서 살아가야 할 원칙이 똑같습니다. 다만 어려울 때는 이 똑같은 원칙을 좀 더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칙은 그대로 따라도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원칙에 맞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나만 바보가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바보가 되십시오. 또 이런 이들, 즉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고 묻는 분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줄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굶기를 밥 먹듯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상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팔자 좋은 사람에게나 통할 만한 말씀입니다. 먹고 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염려해도 먹고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판국에 전혀 염려하지 말라니 요즘 같으면 씨도 안 먹힐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지점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르거나 불합리하게 보이는 부분은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심지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상과 정반대가 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실천하려고 힘쓰며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사상과 다르게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고 뒷부분은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앞부분은 다시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5부분이 둘씩 짝을 이룹니다. 이 부분에 번호를 붙여 말하면 1번과 5번이 짝이고 2번과 4번이 짝입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짝을 이루고 이런 경우에는 짝이 없는 3번 내용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본문에 손가락을 놓고 짚어가면서 따라와야 합니다.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그 말씀의 의도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리 감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설교는 죽은 것이고 가짜입니다. 잘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1번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22절과 23절이고 5번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29절과 30절입니다. 이 1번과 5번 부분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그 이유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끝부분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23절입니다. 원어에서는 23절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절, 다섯째 부분인 29절에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30절에 있습니다. 역시 이 30절도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염려나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염려하다가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바꿔 말해서 전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가 들어도 이거 하지 말랬지 멈춰야 됩니다. 23절에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음식이나 의복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정말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고민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럼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염려나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입는 것들을 염려하면 그것을 확보해서 염려를 없애려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한 다른 이유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그 부수적인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 외에는 필요 없다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는 데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알고 계심으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땅히 주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앞부분의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24절이고 여기와 대칭을 이루는 네 번째 부분이 27절과 28절입니다. 이 두 부분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생각해 보라는 명령입니다. 생각을 왜 하려냐면 생각해 보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생각해 보라고 한 대상은 까마귀입니다. 하필 왜 까마귀인가? 특별히 까마귀는 관찰할 내용이 많은가? 뭐 다 새까만데 뭐가 많겠습니까? 관찰할 내용이 많아서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 더러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 더러운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고 입혀서 잘 기르시지 않겠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말씀하자면 새들 중에 흔하고 보잘것없는 새가 참새입니다. 참새는 뭐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지만 농사 짓지 않습니다.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다 포동포동하게 살쪄서 살아갑니다. 참새 집안이 재벌도 아닙니다. 남겨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이 하찮은 것들마저 하나님께서 모두 기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둘째 부분과 대칭이 되는 27절과 28절, 특별히 27절에서 생각해 보라는 대상은 백합화입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야생 백합화들이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물레질을 하거나 거기서 또 실을 뽑아서 멋진 옷을 만들어 입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꽃들의 향기로움과 아름다움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옷을 능가했습니다. 왕의 옷이 제 아무리 아름답기로서니 백합과 같은 향기를 낼 수는 없습니다. 왕의 옷이 꽃의 화려함과 영화로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조화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생화의 아름다움을 넘어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에 피는 꽃들은 영영이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엔 가난했기 때문에 장작을 떼는 일은 드문 일이고 풀을 베어서 아궁이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들에 피는 풀이나 꽃들은 얼마 못 가서 시들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다가 아궁이에 던져 땔감을 삼습니다.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꽃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4절의 끝부분과 28절의 끝부분은 우리말 표현만 보면 그다지 공통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끝부분 문장이 24절에서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28절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별로 의문문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이게 공통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문장을 원어 그대로 옮기면 두 문장이 공통적인 게 잘 드러납니다. 24절은 이렇습니다. 근데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옮기는 게 좀 부족해서 좀 투박하지만 좀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하면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더 많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많이 너희는 그 새들보다 가치가 있다. 28절도 감탄문인데 엄청나게 더 많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많이 너희를, 이 뒤에 생략된 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입히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간추리면 두 번째와 네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넉넉히 먹이고 입혀서 잘 키우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의 가운데 부분인 세 번째 부분은 25절과 26절인데 여기서는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이유는 금방 두 번째와 네 번째 부분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능력, 정말 백합화나 새들을 다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대조가 되게 세 번째 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각각 25절과 26절 한 구절에서 하나씩 질문을 하십니다. 25절은 우리말에 또로 시작되지만 실제는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나 연장할 수 있냐? 이 25절 말씀을 전에는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로 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이런 질문을 하신 의도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사람은 조금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키를 손톱만큼이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이건 의도에 잘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로 번역한다면 한 자는 보통 30cm인데 그리고 이게 한 자를 묻는 것이라면 조금 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도에 맞지 않습니다. 한 자에 쓰인 원어의 뜻은 한 규빗입니다. 이건 무려 45cm 이상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45cm 이상 크게 할 수 있냐? 이건 말씀의 의도에 잘 안 맞습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1cm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이러면 맞죠. 그래서 대부분 근래에 번역된 성경에서는 키라는 말 대신에 수명으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이 키에 해당하는 원어는 수명이라는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명, 생명의 기간, 시간을 말하면서 한 규빗이라고 말할 때는 비유적으로 조금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수명을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 다른 것들을 염려하냐? 이건 참으로 인간의 정곡을 찌르신 질문입니다. 인간이 무슨 일을 한들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습니다. 자기 수명은 수많은 재산을 털어부어도 수많은 공적을 세워도 무슨 일을 한들 늘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염려를 해서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일 따위는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려 해도 사실 감히 비교할 대상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생명을 연장 못하는 인간이 생명이 지속되는 평생을 염려해서 해결하겠다. 정말 가소로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 쓸모가 없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로 다시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쭉 쓰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가 나왔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동안 먹고 입고 쓸 물건을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런 물건들만 있으면 저절로 생명이 붙어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날씬한 옷만 사놓으면 몸이 저절로 날씬해집니까? 큰 옷만 사놓으면 몸에 근육이 저절로 붙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이와 같이 물건들만 잔뜩 쌓아놓으면 생명이 늘어날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가 예비한 것이 그 많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소유해서 연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의 백성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고 동분서주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하지 말라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과 연관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 31절과 34절입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우선 31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31절의 원문은 오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강한 대조의 말인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추구하고 살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여기서 잠깐 30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줄만 아시고 그것들은 안 주시는가? 그것들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는가? 이 대답도 31절에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쓰며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법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 필요한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불안하죠. 제자들도 불안했죠. 여기서 믿음의 진위와 믿음의 튼튼함과 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그러면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도 지질이 못 살고 그 나라도 못 들어가는 건 아닐까?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들은 그 당시 수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이 말씀은 적은 양떼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적은 양떼여. 어떻게 적은 양떼가
무서워하지 않고 이 맹수들이 우글대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우리들이 경쟁에 지면 어떻게 사는가? 나고자 되지 않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으면 이렇습니다. 양떼는 적고 미약해도 이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는 위대하고 강하시다. 그러기에 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자기 나라를 주시기에 기뻐하심으로 이 양떼를 자기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안전에 대한 약속을 32절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선적으로 말해서 한마디로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사치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즘은 남는 것도 남 주기 싫어서 안 내놓는 형편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남는 것만 가지고 너 먹을 거 다 확보하고 남는 것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도, 내게 필요한 것들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명령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구제는 잘해보아야 생색내는 일에 불과합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명령에 잘 순종하려는 사람이라면 치부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인 채로 죽는다면, 그래서 자기 다음 세대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얼마만큼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증거를 내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내가 가진 재물이 점점 줄어들어 나도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구제하면 자신이 살 길에 대해 막막해진다고 느낍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힘써 구제하면 내가 가난해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구제는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도적이 훔쳐가거나 좀이 먹지 못하는 보물, 쓸수록 이상하게 더 늘어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쌓아두는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는지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을 하늘에 두고 그곳에 보물을 쌓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보물을 쌓을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결코 마음 기울여
구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재산과 보물을 다 잃고 말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잠언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여호와께 꼬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내게 빚을 주는 것이다. 내가 그 빚 떼먹겠니? 내가 갚아주겠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제가 지은 말씀이 아니에요.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힘쓴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염려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중요한 길은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입니다. 이것을 부모도 힘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남에게 뭘 주면 너 쓸 건 어쩌고 남 주냐 그러지 마시고 잘했다. 넌 좀 덜 써도 남 줘라. 그렇게 가르쳐야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 힘없는 자를 구제하고 돕는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구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도 힘써서 구제하기를 머뭇거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날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막아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작은 열매라도 맺도록 힘써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 목사님께서 각 가정이 도와야 할, 물론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단체들의 명단을 작성 중입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는지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드립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구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무조건 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선 전체 수입의 10분의 1 정도까지 될 정도로, 지금은 못 되지만 거기 될 때까지 구호 단체들을 후원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돕는 일을 하시기를 제안합니다. 헌금은 빼고. 힘든 일이죠. 근데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실제적인 행함이 없이 말로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가난하게 하는 일, 즉 구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신의 영광과 신분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도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비우셨으며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은 생명마저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정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저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이 적은 불쌍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긴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내 아까운 것을 아낌없이 쓸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로서 저희가 자라가기를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